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기도로서 또한 찬양으로서 심장으로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무던히도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이 예배가 있기까지, 또한 우리 영혼이 있기까지 수고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들의 영육간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형상을 찾기에 되찾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게 하옵소서, 이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못생겼든지 잘났든지 간에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참 오늘 요즘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신랑과 어와둥둥 내 신부야, 어와둥둥 내 신부야, 이리 봐도 내 신부요, 저리 봐도 내 신부요,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신랑이 그토록 그리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그 신랑이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랑을 친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을 사모하여, 하나님, 제가 언제 이 육신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사모가 되더라고요. 이 육신의 짐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가서 뵐 것입니까? 내 육으로 뵐 것입니까? 영으로 뵐 것입니까? 근데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나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결단코 죽죠. 죽는데 영과 육이 분리되더라고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그 영혼이 그 육하고 분리되는데 그 영혼이 그 육한테 발로 걷어차면서 이 더러운 육아, 어찌 너는 내 영혼을 이렇게도 예를 들자면 쫑그랭이 그릇으로 만들어놨냐? 내 육체야, 네 육체야, 네 육체가 어찌 그렇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어놨냐? 그러면서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있고, 그 자기 영혼이 빠져나온 그 시체를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참 내 맘대로 육이 참 너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떤 사람은 그 육체를 만지면서 진짜로 너 수고 많이 했다, 진짜로 육체야 내 영혼을 담고 있어, 그 영혼의 목적대로 네가 조정받니라고, 네가 순종하니라고 참으로 더 애썼어. 그러면서 그 육체를 어루만져주면서 그 육체가 완전히 부활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육체가 부활이 되더라고요. 그 육체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썩어지는 육체지만 그 육체가 빛을 발하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과연 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장례를 치른다고 봤을 때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 영혼이 그 육체한테 칭찬을 할까? 안 그러면 그 영혼이 내 영혼의 생각대로 네가 못 살아줬다고 발로 걷어찼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성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회복 입는 팔복 메시지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어저께부터 아랫께부터 팔복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 임마누엘 동력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선포하는데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흡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때 주파수를 더 이 깊이가,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야, 이 말씀이. 근데 아이고 저거 듣던 말씀인데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거 못 느끼죠? 당연히 하는 말씀 또 반복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한테 이 메시지를 CD도 있고 수없이 들었는데 이 메시지를 또 전하라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을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꾼대야. 근데 그 영혼들이 이 재단에 와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의 요약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큰 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를 지금 이제 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움켜질 사람들에게 그 카메라의 초점 렌즈가 그걸로 향해 있더라고. 우리 동력자들한테도 물론 향해 있지만 그들한테 초점이 딱 향해져서 이들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해라. 우리가 얼마나 묵대기면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내가 오늘 거기서도 또 한 가지를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육이 강하다. 정말로 우리 강하다. 우리는 머리로서 아는 것을 내 심장으로 다 된 걸로 착각에 머물었구나. 오늘 김보건 목사님 말씀 기도한 것처럼 그런 속에 머물었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걸 느꼈고 또한 거기서 또한 뭘 느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번 반복으로 통해요. 이러한 백성되라고 이러한 심장을 닮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그토록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잡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서 초점을 둘 그 백성한테 고개와 방향을 틀은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기회 줄 때 잡으세요. 기회 줄 때 잡아서 진짜로 나한테 상속하실 그 상속이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3절에 오늘 팔복의 메시지를 들었죠. 어저께 8복 8가지의 복을 말했는데 그 8가지 복은 그 무엇은 복이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8가지의 이 팔복의 메시지가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팔복인데 그러한 것들은 그 누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리스도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너한테 이런 복 줄게. 네가 이러한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심령밭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나는 너한테 이런 축복을 줄게. 항상 그런 식으로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장에서 복이 오는데 네가 심령이 가난하냐? 그러면 너한테 천국 줄게. 네가 정말로 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항상 이루자로 머무를게. 네가 그토록 온유한 자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느냐? 그러면 네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다스리는 은혜의 기둥으로 만들어줄게.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그토록 이 땅에서 애통하냐? 그러면 내가 네게 이 땅에 거 배부름을 줄게. 이 땅에 물질 축복, 영적인 축복 다 줄게. 네가 긍휼히 여기냐? 타인을 긍휼히 여기냐? 그러면 나도 너를 진짜로 긍휼히 여겨서 내가 끝까지 하늘나라 네가 올 때까지 나 너를 손 놓지 않아. 네가 마음이 청결해서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장점만 바라보냐? 그러면 나도 뭐요? 너한테 그대로 내 모습 나도 드러낼게. 너를 만져줄게. 네가 정말로 내가 너의 화평의 제물이 된 것처럼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 너를 지근지근 지렁이처럼 밟을지라도 상대방이 너를 밟음으로 행복할 수만 있으면 더 밟아. 그리고 네가 몸을 내뱉기냐? 그러면 결단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결단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네가 나 때문에 그토록 욕을 얻어먹냐?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냐?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냐? 너는 결단코 천국 백성이요. 너는 결단코 천국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너는 결단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다 네 상속자니라.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이 땅에서 다 해피데이 되잖아.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는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빛과 소금에서 적나라하게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적나라하게 이것을 몇 단계부터 걸을 수 있는 1단계에서부터 걸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준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뭐부터예요? 소금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지만 어느 교회를 갔더니 빛을 발할지어다. 교회 포효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교회 포효가 빛을 발할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성도들한테 소금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 성도는 당연히 빛을 발합니다. 근데 소금 되게 하지 않고 빛부터 되라고 하니 이놈의 것은 생전 첫날만 나 빛이 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요, 소금을 거치지 않고서는 1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2단계부터 안 돼야. 빛부터 안 돼야. 소금이 내가 먼저 됐을 때, 죄인의 본분으로 머물렀을 때 그 의인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빛부터 되게 만들어.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그분만 믿으면 다 돼야. 믿고 따라가기면 돼야.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 해주셨어. 믿기만 하면 돼야. 믿기만 하면 돼야. 구원까지도 다 그냥 그분만 믿으면 다 되고 이 땅의 것도 다 해결돼야. 그리고 이 땅의 거 너희들 결단과 하나님을 믿으면 부귀 영화 주셔. 최고로 주셔. 그러니까 구해. 찾아. 두드려. 이제 팔복의 메시지가 앞으로 나오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이 곧 어떤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뭐요? 육의 것을 찾고 두드리는 거야. 육신의 것. 하나님은 육신의 것 아는 것도 없어.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은 결단고 영의 것을 사모하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팔복 8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압달에게 팔복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말을 하는데 그래야 1단계 메시지가 소금임을 잊지 말라. 1단계 오늘 메시지가 소금임을 잊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소금이니가 진행형이요 완료형이요? 완료형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찾게 하옵소서 이거죠.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찾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그죠? 창조주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창조주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과 나는 소금의 모양으로서 이 땅에 성립됐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셔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한테 희생만 당하십니다. 손해만 보셔요. 사랑만 공급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 소금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빚었다? 소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 모양체는 소금이야. 근데 여러분들과 내가 녹이지를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녹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소금이라고 인정을 해. 완전히 하나님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소금의 형체는 가졌는데 녹이지를 않으니까 소금의 본질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뭔 메시지를 저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고린도 3장이다.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고린도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불에 타르는 재료가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나오죠. 불에 타는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두 가지 분류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뭐였죠? 금이나 보석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것들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불에 안 타요. 용광로에 금이나 은이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형체는 남죠. 안 타는 거예요. 근데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4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안 거한다?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는 결단코 성전으로 머무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을 지으신 그 본질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너희는 성전이니 이 말은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말했다 이 말이요. 열매로 또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 그 재료의 재료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재료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재료야. 영혼이 사랑하는 것을 그래 타지 않는 재료인가 타는 재료인가 거기서 판단을 짓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당 쫓아다니는 걸로 타는 재료 타지 않는 재료로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몸을 녹여가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뭐에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온전히 성전될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는 당연히 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야 당연히 소금 맛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소금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소금 맛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소금 맛을 못 내면 우리는 13장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쓸데없어 하나님 백성이지만 쓸데없는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이방인들한테 뭐 한대요? 밟힐 뿐이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살면서 환경으로 통하여 밟혔어. 저도 밟혔고 여러분들도 밟혔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룹 준비를 하시는데 네가 얼마나 짠맛을 내나 안 내나 이걸 달아보았던 거예요. 알겠어요? 너희가 얼마나 짠맛을 내나 안 내나 그 짠맛을 내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되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심장으로 사랑을 했어야지. 이 진리의 방법론으로 사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방법론으로 사랑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론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소금 맛을 냈다 못 냈다는 거예요. 짠맛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통하여 나한테 그룹 준비하고 그 환경으로 통하여 짠맛을 내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을 줬는데 내가 짠맛을 못 내면 그 사람들한테 뭐 한다? 계속적으로 환경 속에서 밟힐 뿐이래요. 여러분들과 나는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금 맛을 내는 것이 곧 팔복이고 이 팔복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소금인데 짠맛 내지 않으면 당연히 뭐한다? 결단코 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밟힌다는 거예요. 짠맛을 내도 되고 짠맛을 안 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결단코 짠맛을 내야지만이 그게 완료형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한테 그걸 원해서 이 땅에 보냈으니까 우리는 그 맛을 당연히 누구든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뭐요? 성전될 수 있더라는 걸 주님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기초는 소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금이 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뭘 된대요? 빛이래요. 알겠어요? 내가 소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빛이라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요. 내가 빛되고 했을 때 결단코 빛되는 게 아니요. 소금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스스로 빛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응?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주춧돌 놓는 거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산은 뭐로 비유를 두냐면 산은 무엇으로 비유를 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중보하러 가죠. 기도를 하러 가죠. 그래서 이 산은요, 하나님의 나와 관계성을 말하고, 또한 이 산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파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비유를 들기도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소금 되었을 때 우리는 성도의 변화하는 이 모습으로 소금 되었을 때에 밑에서부터 한 발 한 발 내딛어 산을 끝까지 경상까지 경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산이야. 이게 산인데 내가 소금이 되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정신 좀 차려봐. 내가 소금이 된다면 여러분들 이게 산이라면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 낮은 사람일까? 낮은 사람. 아이고, 우리 심장관님이 역시 똑똑하셔. 낮은 사람이야. 내가 낮아져야 섬길 수 있지, 그지? 낮아진 사람이야. 낮아진 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산이라면 이 사람은 낮아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산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경주를 할 때 맨 밑바닥서부터 올라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산을 올라갈 때 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산을 올라갈 때 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나는 밑바닥을 걸치지 아니하고 중간부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 이 산을 끝까지 경주를 못하는 거야. 올라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신앙의 관계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밑바닥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의 본분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본분에서부터 안 올라가고 첫 부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은지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의인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을 경주를 못해. 신앙으로 통해서 탑을 못 쌓아. 신앙이. 여러분,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때 산을 경주한다는 것을 산을 끝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중간부터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 근데 밑바닥에서 낮아져서 밑바닥에서 영혼들을 소금 역할을 해서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신앙으로 비행기 신앙을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 독수리 신앙. 아셨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껑충껑충 빨리 올라갈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산을. 아셨죠? 믿음으로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내가 밑바닥에서부터 그것도 비행기도 어떻게 해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초사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비행기도 어떻게 해요? 중간부터 날아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요. 밑바닥에서 땅에서부터 올라요. 근데 그 신앙이 그만큼 내가 밑바닥에서 낮아진 만큼 뭐한다? 나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이 되면 그 산의 경주는 어떤 사람은 40년을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신앙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낮아지는 게 믿음의 신앙인데 낮아지는 만큼 그 산은 빨리 올라가. 소금되지 않으면 소금되지 않으면 나는 신앙이 있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작도 아니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대. 빌립보서 2장 15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물질에 맞는 세대, 자유분방한 이 세대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뭐부터 나와야 된다? 우리 속에서 소금부터 내야 된다.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그래야 이 세대의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 돼야 우리를 드러낸대. 그 세대 속에서. 세상적인 그 육신적인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6절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체에 있어 안 있어? 우리가 육체에 있어. 우리가 육체에 있는데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뭐요?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혜진아 졸지 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이게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뭐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당신네들 말해 사도들을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는 있으나 육체대로 결단코 싸우지 않는다. 육체의 방법대로 나는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라. 사단을 파는 것이라 이 말이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되는 그 영혼과 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과 싸우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 영혼이 강건해야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5절 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뭘 파라며?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우리 이론 있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런 교회는 저렇고 저런 교회는 저렇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 근데 그 이론으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는데 결단코 육은 이론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뭘 안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이론을 초월해 버린대요. 아셨죠? 하나님을 알면 뭐한다? 그 세상적인 방법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론을 초월해 버린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뭐한 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뭐요? 스스로 육체로서 높아진 생각과 잣대 이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는 것이라? 복종케 하는 것이니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난대요.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면 우리가부터 내 육체가 그 진리를 통해서 뭐예요? 복종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육체의 삶이 내 영혼들을 통해서 복종이 됐을 때 복종치 않는 모든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걸 말을 해요. 이게 사도권이야. 먼저 사도는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 메시지를 산에서 상상수훈을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누구한테 나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먼저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우리 속에서 뭐요? 육적인 더럽고 추악함이 먼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기준, 이론적인 거 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 아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신앙의 기초는 소금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산을 비유를 들었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인정하시고 그 빛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신앙의 기초가 회복이 된다. 많은 영혼들이 신앙으로 통해서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데 그 열매가 15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나니? 등경우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산을 회복한대요. 신앙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하나님과 그 대인 관계성을 하나님의 관계성의 그 믿음의 신앙을 회복시킨대요. 그런 도구로 쓴대요. 근데요 15절에요 열매가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속에서 그 열매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킨대요. 아시겠습니까? 가정을 회복시킨대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면
그 소금된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라 하시고 빛이 든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믿는 백성들을 리더자로 삼으셔서 그걸로 하여금 기초로 삼으신다. 그리고 15절에는 뭐 한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느니, 이 말은 결단코 소금된 그 사람은,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그 사람은 15절에 가정 식구들을 변화시켜준다. 가정을 회복시켜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가정에 온, 예를 들면 7형제가 있고 8형제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아직도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해. 아시겠어요? 아직도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되어져가는 과정이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되어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나한테 원하는 기준의 카트라인은 있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야, 너는 어떤 사람 요것만 해도 됐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요것만 해도 됐다 하는 사람이 있어. 이 기준의 카트라인은 하나님 앞에 있더라고. 근데 그 목적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힘들고 가정으로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카트라인의 준비, 그 원하시는 그 기준치까지 못 미쳤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주위 사람들한테 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15절에 너희가 그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냐? 그러면 뭐요? 가정 식구들한테 먼저 비춘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정 식구들이 먼저 회복해야 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는 은혜의 뒷받침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데 가정 식구들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가정 식구들 안에서 상대방을, 내가 그룹 준비되면 상대방이 안 변해. 그러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데려가기까지 하시더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룹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데려가면서까지도 여러분들을 사용해. 여러분, 우리 모세가 처음에 부인이 누구요? 이름이 십보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를 데리고 갔어, 안 데리고 갔어? 십보라 데리고 갔어요. 십보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십보라를 왜 데리고 갔냐? 모세가 영적인 리드 하는데 회방꾼이 되는 거야. 그 모세가 영적인 일을 하는데 온전히 동력자가 못된 걸 드러내. 알고 있어.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 그 대목이 뭐냐? 그 모세의 자녀들을 할례를 시킬 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한테 피난편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피난편이라고. 이 말은 당신은 나한테 고통만 주는 남편이야. 당신은 나한테 괴롭게만 하는 남편이야. 그러면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정으로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먼저 덕이 돼야 되니까 뭐요? 그 자녀들을 할례시켰죠. 그러니까 할례를 시키고 싶어서 안 시키고 싶어서 십보라는 안 시키고 싶어서 결단과 하나님 이 가정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이 가정이 드러내기를 원했으면 이 가정부터 먼저 영적으로 이쪽으로 덕이 돼야 돼서 하나님이 그거 먼저 할례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당신은 나한테 괴롭게 하는 남편이요, 당신은 나한테 핍박만 주는, 당신은 나한테 정말로 그렇게 그러는 남편이야. 모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많은 영혼을 리드하는 모세는 가뜩이나 지쳐있는데 그 지쳐있는 그 영혼한테 도움이 안 돼. 십보라가. 그러니 거저가 버리잖아. 응?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기르는 사건이 몇 장이 나와요? 21장이 나오나요? 20장이 나와요. 21장이 나와요. 근데요, 그 다음 장에요, 곧장요 사라가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3일 거리인 그 거리를 걸어가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갖다 바쳤어요? 이삭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소리소문 없이 이삭을 데리고 갔어. 모리아 산으로. 근데 나중에 그 사건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십보라가 알지. 그러니까 십보라가 예를 들자면, 사라가 예를 들자면, 아니 당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라한테는
이삭이 생명이지. 아브라함한테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은 귀하지 않았나? 마찬가지지, 귀했지. 근데 아브라함은 이 백세에 준 그 아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1순위였던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1순위? 하나님의 1순위였어요. 하나님의 1순위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이삭을 바친 거야.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사라는 그걸 어떻게 해요? 당신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90에 얻은 내 새끼를 갖다가 뭐 죽이려고? 번제드리려고? 아니 어쩌 그럴 수가 있어. 사라하고 사귀를 않았다는 것은 사라의 수준이 그것을 용납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데려가 버려. 사례도 바로 이삭의 사건 끝나고 데려가 버려. 데려가고 아브라함은 또요 마누라를 또 얻어. 그래갖고 맷을 더 낳아. 몇 더 낳았죠? 서희 더 낳나요? 너희 더 낳나요? 더 낳아버렸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준비가 되면 주위의 환경을 정리정돈을 해버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나 힘내고 용기 내어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이 환경 바라보고 저 환경 바라보고 이건 아니네 저건 아니네 마음이 자꾸 요동치 마시고 한 번 딱 마음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빨리 여러분들이 그 신앙으로 주위에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그룹 준비가 되고 그 신앙으로 통해서 그룹 준비가 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라도 주위의 환경을 정리정돈 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가? 그래요.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 집안 식구들이 내가 은혜의 사람이나 은혜의 사람이 아니나를 결단코 열매로 보여주는데 가정에서부터 보여준대요. 알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사람이 되면 가정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첫 번째 훈련 장소는 곧 어디냐? 가정이요. 나의 첫 번째 훈련 장소는 어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룹 준비가 될 때까지 가정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훈련 장소가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야. 그리고 두 번째 훈련 장소가 나는 내가 어디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냐? 내 몸을 담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야.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알고 있는 영혼들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영혼들로 통해서 내가 두 번째 훈련을 받아. 그리고 세 번째 훈련 장소는 어디냐면 이 교회가 세 번째 훈련 장소야.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세 번째 훈련 장소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과 독대하지 아니하고 참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영육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열심도 필요해요. 그 열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관계성을 알면서 그것을 이웃하고 전개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내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도 쌓여야 되고 뭣도 쌓여야 되고 쌓아야 돼야. 근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교회에 딱 나오면 뭐부터 닮아야 돼? 우리가 죄인부터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착착착착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됐다 안 됐다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직장에서부터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부터는 빛은 나중에 말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근데 처음에 교회에서부터 소금의 준비 상태는 교회에서부터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드러내기는 어디부터 드러낸다? 가정부터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가정부터 드러낸다. 그러면서 그 빛이 가정부터 되었을 때 차계적으로 가정, 직장 되었을 때 교회에서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인물로서 기둥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람은 인도하는 대로 쓰신다. 인도하는 대로 자로 쓰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을 때때마다 가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참 이런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하셔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맞는데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결단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떻게 바뀌어요? 안 해요? 안에 있으면이에요.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이 뜻이라고.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으면 이 뜻이고. 그러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오늘도 김보고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때문에 왔다고 해서 나는 의인부터 시작됐는데 무슨 놈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냐고. 피조물이 안 된다고요. 내가 죄인부터 거쳤을 때, 우리 죄인의 본분으로 살았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빛으로 높여주시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알으셨죠? 무슨 뜻인지? 고린도전서 15장 봐요. 고린도전서입니다.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영광스러운 부활체,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담은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36절입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의 뿌리는 씨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결단코 살아나지 않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씨죠. 우리는 그 밀씨의 종자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씨, 밀씨야. 근데 그 밀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은즉 나도 죽어야 내 영혼도 살아나고 타인도 살아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싹이 나겠느냐 이거요. 죽어야 거기서 새순을 튼대요. 알겠습니까? 씨가 안 죽으면은요, 땅속에 들어가서 안 죽으면은요, 새순을 절대로 못 튑니다.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바닥바닥 안 죽어 있어, 육이. 그런 가운데서는 결단코 성령이 영혼이 소생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새 영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뭐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우리는 누구의 형체요? 하나님의 형체요. 하나님의 형체인 우리는 무슨 종자씨? 예를 들어서 밀의 종자씨가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체는 가졌는데 소금의 형체는 가졌는데 녹이지를 않아.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된 형체가 아니라 뭐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만 닮을 뿐이야. 거룩하신 하나님만 알 뿐이야. 이걸 말해. 그러니까 알갱이 뿐이라는 거예요. 알갱이가 죽어야지 쏙이 튼다고 그랬죠. 근데 안 죽고 형체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 이 말이요. 그 진리 가운데 행함이 없다 이 말이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39절. 형체는 다 같은 형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형체라. 이해가 됩니까? 형체라고 똑같은 형체가 아니랴. 내가 행한 대로 내 형체가 된대요. 내가 행한 대로 내 형체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장을 닮으면 나는 하나님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세상 것을 움켜쥐고 하면 나는 뭐예요?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짐승의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짐승의 육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는 그저 남을 핍박하고 남의 약점만 바라봐. 그러면 뭐예요? 새를 사단으로 비유를 드는데 새의 형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네 형체가 변해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장래에 하나님의 형체가 온전히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뭐도 있다? 형체도 있으나 이거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있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립니다. 근데 땅에 속한 자는요 사단의 이 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람과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중심의 심장 속에 중심이 어느 곳에 치우쳤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게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단코 육체는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체인데 이 마음의 본질 따라 나는 하나님의 형체로 머물 수 있고 사단의 형체로 머물 수 있고 나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사단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이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